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장 4절을 보면 누구인지 4번 반복돼 나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가리켜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도 그 장중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 장중에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 바람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물을 주관하시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 자체가 그 물이 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그 내용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것도 땅의 모든 이 경계를 정한 자가,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걸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심령으로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칼빈 선생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근원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되심과 그 모든 세계를 지금도 주도적으로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하는 말씀이 시편 73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랬습니다. 다 순전하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그렇습니다. 그 틀림이 없다는 말씀. 순금, 이걸 가치성을 말하고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흠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다 하는 히브리어 체룻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죠. 완전하고 그 말씀은 충족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충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에 충족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느냐, 가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단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철칙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6절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통일교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신학 그 사상이 돼 있고, 거기다가 원리 강론을 플러스 해가지고 원리 강론이라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다 보게 하니까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정통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교주가 범죄한 죄악조차도 교리화시켜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한 경고가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군데군데 특별히 성경이 마지막 끝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서도 가감하지 말라. 22장 18절 19절에 아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하면 안 된다. 감해도 안 된다. 가감하지 말아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중심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더 들어옵니까? 말씀 중심이래잖아요. 제가 하나님 중심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말씀 중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중심? 그래요. 하나님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가야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하나님 중심하면서 말씀이 없다면 혼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그 땅만 있고 국민이만 있으면 안 돼. 거기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을 통해서 주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고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는 청지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분별 있게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교육시켜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주의 말씀대로.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탁월한 교사라고 하는 교육학자 르바예급 교훈을 보면 그분은 행하시며 가르치셨기,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모든 삶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이걸 롤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하는 시간의 의미도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의미라기보다는 더 가치,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가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전부 쓸데없는 짓만 했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잘못 믿었어. 내가 이거 바른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미신 같은 신앙. 그래서 말씀은 젖혀두고 전부 산에 올라가서 기독불이나 찾다가 은사만 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의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얼마나 후회만큼하겠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신천지를 믿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얼마나 참 낭패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그 모든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혹은 사수 오수까지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무슨 사법고시를 봤다 그럴 때 옛날에 보통 7번, 9번 시험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재수가 없는, 한 번 살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험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진리에 근거한 바른 길, 바른 목적, 바른 목표. 목적은 조금 규모를 크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잘 계산하면서 이렇게 10년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하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참회도 하면서 이제는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새기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물질에 그저 돈 벌이면 그렇습니다. 물질에만 전력 두고 하다가 결국은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영생의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게 너무 90%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10%는 어떤 신앙적인 것이 한낱 거칠애가 된다면 이 또한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는 아주 소박하고 진솔한 경건한 고백 그리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십계명의 근거에서 삶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삶으로 연결시켜라. 그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필요한 양식이란 말이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과 단어가 같아요.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언제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입어 그분의 그 은총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젖혀두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노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얕은 뜻이 아니란 말이지 이것은. 정말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족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이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함을 배우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조금 채워진다 해서 감사하고 조금 덜 채워진다 해서 원한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고백한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또 바로 여기에는 왜 이런 기도가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망할 짓 하지 않게 해달라. 혹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굴에 앞서 4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잠깐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짐승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자기를 발견해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없어요. 짓는 거라는 모든 거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전부 필름을 통해서 쫙 보여준다면 아이고 저게 목사야 아이고 저게 성도야 이렇게 아주 정말 더러운 생각들이 그래서 루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쫓아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순간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려앉아서 그것이 정착되도록 그래서 죄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실질도 내 속에 들어와 이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살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내게는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 나는 짐승이라 참회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니 그 겸손한 속에 은혜가 내리고 거기 지혜가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잘 이끌어가는 것.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갖고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삶의 정말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해가는 것,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쭉 열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줄줄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좋아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충고하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혹은 3000년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죄인에게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정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는 결단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고민이 있어야 돼.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도 되나 하는 신령한 고민과 신령한 그 내면 세계의 성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추석 명절이 이게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첫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표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이거를 건강한 문화로 잘 접목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떤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연약함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탈선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탈무드의 어떤 공부보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감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이 추석절을 맞으면서 떡을 하나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벼에 알이 차게 하시고 열매가 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찬송이 돼요. 그것이 감사, 찬송, 이것이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 이 세대에 너무 이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죽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뭔가 화석화된 신앙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받은 그 확신이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경건의 훈련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경건으로 훈련받아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소속을 분명히 하고, 빛의 자녀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듯이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은 악질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착하고 성품까지도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일가 친지들을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덕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정말 성공했다고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거품이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인생 보고서 한 장, 이것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분 앞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는 인생 보고서 한 장,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라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 있게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아름다운 경건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진 현대인의 삶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잡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도의 성숙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